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자, 또 지옥에 가 있는 자 어떠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지옥에 간 자의 고통은 천국을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가 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들을 못 보면 괜찮은데 뻔히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 지옥의 고통은 무엇보다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이 지속되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그 기쁨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본문을 보내보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그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사람이 이 유대인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참 복이 있습니다. 자기는 능히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면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잔치에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함께 초대되어서 먹고 마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누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가, 또 천국 잔치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이 천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라는 이런 분은 예수 믿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가 너무 황송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고 또 이제 하나님 백성이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이 주권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은 장차 올 죽음 이후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또 경험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그러한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바로 그 시편의 수많은 시를 지은 다윗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해 다윗이 그날 이후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왕으로 자기가 생활하진 않았고 여전히 쫓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너 이제 왕이다 라고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방으로 막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사망이 자기에게 뻔히 왔지만 그 사망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이미 천국을 다 누리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내가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우리는 질기를 쓰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배와 같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천국이 임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초월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한센병 나환자촌들을 돌보면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역을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도 어린이 우리 성도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천국잔치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정말 제가 여름 성경학교 이 교사 강습에 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화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런 중요한 분들이 갈 때는 정말 만찬도 있고 또 모든 것들도 잘 준비되고 이렇게 화려한 의식이 있지만, 사실 여름 성경학교 이런 강습회 같은 데 가면요 조금 초라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다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와줬어요. 한 20명 넘게 와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했고, 또 이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금도 해주시고 함께 동참하면서 기도, 청소, 또 많은 일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가 지속될 텐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물질적인 도움을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이렇게 조금씩 돈 문들도 있었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보고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50만 불의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5억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5억 원. 그래가지고 이야, 이 도대체 어떤 분이 이렇게 성기여물을 보냈을까.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 편지를 하고, 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이렇게 5억 원이라는 돈을 보냈는데 이렇게 선교자 모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우리도 또 나름대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은혜를 갚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그분이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온다고 해서 선교사님은 이제 친구한테 좋은 차도 빌리고요, 좋은 옷들도 빌려서 아주 이렇게 여자분인데 아주 귀부인 줄 알고 극진하게 대접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보니까 호텔, 너무 좋은 호텔이니까 나는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냥 모텔에서 자면 된다고. 모텔에서 자고, 그리고 또 음식도 그냥 간단한 거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너무나 이분이 겸손한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큰 걸 헌금을 하셨냐고, 남편은 또 뭐 하시는 분이냐고, 사업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얘기해, 나는 사실 내 남편이 그렇게 훌륭한 분도 아니고 나는 대만의 이 부대 옆에서 수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 수선을 하면서 평생 이렇게 모아놓은 돈,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5억 원이라는 돈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었냐 했더니 이분이 얘기하기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뵐 텐데 내가 이 돈 싸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게 당연하죠 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정말 느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환경 가운데 이렇게 쓸려다니는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그 천국을 현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도 사고 장가도 사고 집도 사는 것과 자꾸만 대치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천국 잔치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고 또 못 들어가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못 들어가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잔치도 특징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 우리가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7절 보시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잔치는요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힘든 건 뭘까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초청에는요 부족함이 없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자기 알고 있는 유명한 이 선배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식사를 이제 집에서 이제 하셨어요. 식사하고 나서 그 전에 보면 우리가 커피를 먹었잖아요. 커피 먹을 때 다방 커피, 그냥 맥심 가루 커피에다가 우리가 타가지고 프리마 집어넣고 설탕 듬뿍 집어넣어가지고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귀한 손님일수록 백설탕 이걸 갖다가 많이 우리가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해서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끝나고 설탕을 이제 다 집어넣고 차가 나와서 이제 딱 마시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목사님이 얼굴이 하얗게 백지장처럼 변하더니 욱 하면서 하는데 그 커피를 뱉지도 못하고 드셨는데 막 얼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왜 그러지? 이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도 커피를 딱 드셨는데 자기도 옥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커피 맛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 커피 맛이 도대체 왜 이래? 그랬더니 아내가 커피를 딱 가져가더니 하는 말씀, 어머, 미원 집어넣네. 세상에 귀한 손님이라고 그냥 설탕을 한 스푼 두 스푼 집어넣듯이 미원을 듬뿍 집어넣었으니 그 맛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그 느낌과 그 미원 맛의 커피를 한 번도 정말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결정적으로 실수한 거죠. 이것이 인간의 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곳에 가도요, 결정적으로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준비하신 잔치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 유대인이 아마 바리새인이나 이런 분이었겠죠. 자기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유대인들이 사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산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 데리고 오고 저는 자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했다 했으니 천국한테 나를 사용하도록 하라. 밭을 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초청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못 간다고 하는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난 밭을 샀고요. 난 소를 샀고 난 또 장가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을 이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복으로 대체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도 여러분 사실 이 유대인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히브리 쪽에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가 가서 공부할 때 이제 그 하숙을 했대요. 근데 그 하숙 집주인이 바로 랍비인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랍비들이요 상당히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랍비들 우리 또 목사님들인데 이분들이 정말 정통한 게 뭐냐면 투자, 부동산 여기에 완전 대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부자니까 우리도 부자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물질적인 너무 현세적인 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갑자기 또.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가난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뭐예요?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어떤 분은 자기 물질, 어떤 분은 집, 어떤 사람은 요즘에 어떤 취미, 또 어떤 사람은 차, 어떤 사람은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나는 막 못 사는 분이 있어요. 나 어떤 분은 또 쇼핑 중독에 걸려가지고 저거 못 사면 그 순간부터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징이 있는 거죠. 육적인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 할례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육적인 할례를 받지 말고 로마서 2장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는 얘기하기를 예레미야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마음의 가죽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물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집을 샀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돈 때문에 마음이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탤런트에서 목사가 된 임동진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간증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이모 집에 거하면서 이제 연극도 배우고 이제 학교도 다녔대요. 근데 그 이모님이 대단한 분인 게 뭐냐면 이북에서 내려온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초등학교 나온 분인데 부자가 되려면 의사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자기가 삭바느질 해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의대를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것도 재수 3수 거쳐가지고 그 남편이 의대 들어가가지고 결국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을 세워가지고 큰 부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장로가 되고 이제 예수 믿다고 하니까 이모부가 미쳤다고 그랬대요. 창종도 안 하고. 근데 그 이모부가 이분이 의사분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간암에 걸려서 복수가 차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이분이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임동진 장로님이 얘기를 했대요. 이모부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너무 힘드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와 준 게 얼마나 고마워요. 어려울 때. 그래가지고 손을 꽉 잡는데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 믿으시라고. 이모부님이 의사지만 병을 고치는 분이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않냐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아냐?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고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죽으면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믿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상에서 마지막 세례 받고요. 그리고 천국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분이 유언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에게 교회 가라고 유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분이 교회 왔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쉽게 가지고 여기 이 동네에서 큰 병원, 우리 뭐 광주에 보면 저기 큰 병원 있잖아요. 근데 병원 원장 부인이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저 재단의 이사장 분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사모님을 모시고 당회장실에 들어갔네요. 그랬더니 거기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환영하는데 보니까 그 가운데 옛날에 자기 돈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거기 장로가 돼가지고 앉아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이모부님이 나중에 임동진 장로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야. 나 교회 아이가 왜 안 가시냐 그러니까. 내 돈 떠먹은 놈이 가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앉아있네. 내가 교회 어떻게 가겠음? 나 교회 아이가 하며? 그래가지고요 결국 교회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동 장로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에 우리가 잡혀 있으면은요 이처럼 소중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우리가 또 물질로도 귀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물질에 잡혀서는 절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자녀들에게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생선을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 시대는 마가 크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보면 아주 화려하게 살고 또 아주 정말 없는 거 없이 살아가는 분들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보면 대부분 신앙이 없어요. 왜요? 너무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유명한 미국의 유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 원어에 아주 정통한 분이에요. 그래서 현대적인 말로 이 말을 바꾸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성경을 이분이 편찬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말 그 이 말씀에 대해서 아까 설교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없어서는 안 될 걸 잊어버리는 그 사람, 정말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돈 때문에 또 우리가 사람 때문에 죽고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을까요? 그 소중한 물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데 학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가운데 대학 떨어진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면서 자기도 대학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신학교 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젊었을 때 대학이 우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더 귀한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동장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물질에 욕심 많았죠, 이분도. 근데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놓지 못하는 것을 그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대치될 때 때로는 갈등하지만 그것을 놓았을 때 그 잃어버리고 때로는 실패했을 때 그 실패와 실망의 자리에 주님이 축복으로 더 채워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내가 가지고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걸 놓을 수 있을 때 귀한 일이 일어납니다. 또 본말 보니까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는 소를 샀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아주 예의 바른 거죠. 우리에게 양해하도록 하라. 이게 뭐냐면 excuse. 나를 좀 이해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소를 샀어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소 5겨리 살 때입니다. 자기가 본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보러 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 일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일에 또 세상의 어떤 일에 세상의 모든 것에 우리가 빠져버리면요.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다가 정작 우리가 영원히 거해하고 만나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보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또 못 가는 분이 있어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가 들어서 못 갔다는, 여러분 생각할 때 장가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자. 여러분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중한 것이 있어도, 아무리 법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에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법을 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철회 예배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법이 뭐라고 해도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영국도 허용했고 미국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 동성애 차별법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반대합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그 법에 대해서 수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잖아요. 동성애자들이 성경을 고쳐라. 왜? 성경에 보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미국 법은 허용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에 그들이 상고해가지고요 성경을 바꾸라고 재판한 거예요. 비록 재판은 그것이 기각됐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죠. 하나를 허용하면 모든 것에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통계를 봤지만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99%가 통계적으로 동성애로 인해서 나왔는데,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지금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늘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알고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특히 남자애들에게 이 유혹을 해가지고 돈 몇 푼 준다고 해가지고 남창 역할을 시켜가지고 성병이 올라가지고, 성병뿐만 아니라 에이즈가 급속하게 늘어가는데, 보건사회부에나 이런 사람들이 통계를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딸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아들과 딸들이 만약에 잠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유혹이라든지 또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가 어떤 그 잠깐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실수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에이즈로 돌아온다면 어떡하겠어요? 또 내가 만난 결혼한 남자가 알고 보니까 에이즈였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도 있는데 보니까 잘못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여자는 어떡하고 그 시집 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근데 문제는 이 한번 에이즈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미국이라든지 일본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그 뉴스 나왔잖아요. 아프리카 대통령이 오바마가 너희들 그 동성애법 바꿔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신들이 아무리 돈을 지원해도 우리는 동성애 허용 안 한다. 왜?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아프리카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뭐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또 이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법적으로는 아주 우리가 젠틀하고 유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전부 다 안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어떡해요? 고하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은 예수님, 수많은 선지자들이죠. 그래가지고 안 오니까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급박하다는 거죠. 왜 빨리 있을까요?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있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이분들이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요, 이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아주 젠틀한 사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 세상에 석박사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 와서 이분들이 기둥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과 거듭난 사람이 들어와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초청에 우리는 정말 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천국잔치에 가면 더러운 것이 씻겨지게 되는 것이고, 아픈 것이 치료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통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우리가 응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 잔치냐 세상 잔치냐 구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동호 목사님이 옛날에 미국에서 있을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가 어느 날 백악관에 초청받았대요. 이야, 내가 구경만 하던 백악관에 드디어 가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에 초청 잔치였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가겠다고 이제 보내고 딱 이제 있는데, 다음날인가 어떤 집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점심 초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보니까 같은 날짜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제가 어떡하죠? 선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유,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러면 할 수 없죠. 그 얘기를 3번이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뭔가
이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은 안 되고 다음날 제가 토요일 날은 될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날은요 저희가 한국에 가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이분들이 공부하거나 또 직업을 얻다가 이제 가는데 마지막에 목사님 모셔서 식사하고 이제 자기들이 한국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끊고 있는데 그 얘기가 계속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네. 못 오시면 할 수 없죠. 못 오시면 할 수. 결국에는 꿈에 그 집사님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전화했대요. 집사님, 내가 무슨 백악관이냐, 부시도 뭐고 뭐 내가 하나님 우리 성도분이 최고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화했대요. 약속이 캔슬돼가지고 그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그날 갔대요. 갔는데 그 부부가 이제 잔치를 초청했는데 남편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한국 들어가면 헤어지려고 마음속에 있는 이 원망과 그동했던 일들을 막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얘기하더래요. 그럼 목사님이 들으면서도요 자기도 도와줄 방법이 없더래. 그래가지고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어떤 말씀도 없고 그래가지고 잠깐 예배 말씀을 짧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간절했대.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 막 울더래요. 그리고 나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한번 살아볼게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옆에 있다가 정말? 그러더래요. 얼굴빛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차까지 나오면서 배웅을 하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막 하는데 남편이요 이 여자 집사님의 손을 꽉 잡더래요. 그런 거 자기는 느꼈대요. 오늘 이 잔치에 이 초청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헤어지려고 하는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잔치에 부르셨구나. 여기가 바로 천국 잔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천국 잔치에 가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특징이 뭐예요? 어제 우리가 이 주제가 연성경학교 주제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고 했는데 가족이 뭘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잖아요.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지우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밥을 먹어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의 밥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해야 되고 주님의 이 초청잔치에 가면 우리는 모든 것이 준비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종에게 명하여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청잔치의 이 특징은 천국잔치 특징은 뭐냐면 자리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비어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 어떤 성도님은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 선교해야 되느냐 우리끼리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근데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뭘 느끼냐면 내 마음에 말씀이 더 확실하게 잡히게 되는 걸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또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이런 마음이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리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제로 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가 와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 아내 딸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내와 딸들은요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막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그 돌덩어리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끌고 갔을까요? 거기 있으면 죽기 때문에. 거기 있을 때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불구덩이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요, 젠틀한 우리가 어떤 예의, 여러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에 관한 문제는요, 이거는 어떤 예의와 이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권에서라도 데리고 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아 오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강권하여 집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저는 사람, 그리고 또 눈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보시죠. 왜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멀쩡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다니다가 절임발이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됐습니까? 인생은 내 다리가 한번 절어지고 망가질 때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경도 바디메오가 왜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답답할 때 사람에게 물어봐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소경의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한다고 하니까 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방인의 마음, 그리고 약자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 앞에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할 수 있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한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왜 하나님께서 강권에서 채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때가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가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제까지만 멀쩡했었는데요, 갑자기 그랬어요. 그 임동장군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큰 TV가요 조그맣게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뇌졸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근데 그 순간에도요,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주막한 사람처럼 지나가는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지금 이러다가 죽는구나. 자기 심장마비인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자기가 탤런트하고 하고 올 때, 하나님, 저 아직 회개 안 했거든요. 나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되니까 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라고 그 순간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딱 오더니, 어머, 어떡하지? 그러면서 119 하는데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맨날 교회 다니더니 하나님을 찾아야지. 어떻게 이 금박한 순간에 또 119를 찾아. 믿음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격이 정말 남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낫다라는 어떤 그 쪼잔한 인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기를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해. 주변에 있는 멀쩡한 분들, 멀쩡하게 사업하고 멀쩡하게 학교 다니고 멀쩡하게 다니는 분들,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관건하신다면 오늘 가서 우리가 전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초청해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초청해야 돼. 그 사람에게 초청장을 발부해 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 초청장 발부하는 길이고요. 또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상급보다도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